잘하셨습니까? 인천 논현동에 있는 드림교회 박장형 목사입니다. 느헤미야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7장이 이어 8장으로 가는데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집니다.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상,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 역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유대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포로 생활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는 역사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다니엘 예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의 단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인정도 받았고요. 또 관직에도 올라갔고요. 또 자신들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니엘서에 보면 보이죠. 다니엘을 보면 이방인 그 제사 지낸 음식을 그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 먹지 않고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는 중에 그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은요 그저 유대를 치는 막대기로 한번 쓰였고 그들은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페르시아는 정책이 다릅니다. 식민지 문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그래서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고향으로 돌아갈 고향 방문팀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537년에 수룹바벨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에스라 2장에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1차 귀환했던 그들이 제일 먼저 하기 원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공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자기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해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짓습니다. 제2성전이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 이후에 다시 지어진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자, 에스라서 6장에 보면 그 장면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솔로몬의 아름답던 성전에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세워졌다? 믿음을 세우는 거고 그 백성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성전의 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주전 458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고향 귀환팀이 꾸려집니다. 그때 인솔자가 누구냐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이제 그때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미약하지만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이라는 건물은 지금 있단 말이죠. 하드웨어는 있는데 100년이 넘도록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민 3세 또는 4세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신앙이죠.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역대 상하와 같은 남쪽 유다, 정통성을 가진 유다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에스라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걸었다라고 말해도 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2차 에스라의 고향
귀환팀 이어서 3차 고향 귀국팀이 꾸려지는데 주전 444년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무너져서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또 넘본다는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려가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차 귀환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데 3차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뭐를 해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성 안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게 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서 6장의 마무리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제가 드린 히스토리를 아시면 오늘 8장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8장 들어가면서 저희가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2차 귀환 이후에 기억하시죠? 2차 귀환 누가 이끌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끌었다. 그 이후에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힘썼던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들고 선 거죠. 3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은 겁니다. 보통 새벽이라고 하면 우리 정서, 한국 정서에는 5시 정도를 새벽이라고 하죠. 아침 8시를 새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가 조금 늦춘다 해도 6시부터 읽기 시작했다라면 정오 12시까지 읽었다 몇 시간이요? 6시간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우리가 설교 30분이 넘어가면 벌써 시계를 봅니다. 벌써 설교가 좀 길어진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또는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그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은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시간표, 내 스케줄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시간,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30분이 조금 넘는 설교가 길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정말 45분 이 강의를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시간이 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지 않았습니다. 6시간을 읽는데 그 6시간을 읽는 또는 듣는 그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서서 그 말씀을 보더라는 거죠. 가끔 제가 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성경 봉독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모든 회중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 교회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받는 그 경외감을 오늘 이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1장부터 7장까지 제가 아침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아니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자, 1장부터 7장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했다면 이제 8장에서 13장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 앞에 1장부터 7장이 성벽을 다시 리빌딩하는, 다시 건물을 짓는 일이라면 이제는 그들의 믿음의 회복, 그들의 신앙의 회복, 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 반응해야죠.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손축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서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도 저는 아직도 2002년 월드컵 경기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헤딩골로 역전을 할 때, 그때 그 TV를 보지 못했던 사람도 골이 들어간 걸 다 알았습니다. 왜요? 온 아파트에 함성이 울려 퍼졌거든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만 보더라도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응답, 이것이 당연히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아무 반응이 없다? 그것은 무언가가 부족한 것 아닐까요? 제가 뉴욕에 있는 한 흑인교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내가 너무 멋쩍어지는 건 아닐까, 저들에게 너무 튀어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찬양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춤을 추고 하나님께 뛰면서 찬양하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굵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냥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성가대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할 때만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 중간에, 목사님의 설교 중간에 아멘을 할 뿐 아니라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쭉 하지 못하고 중간에 아멘하고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니까 그 구절들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서 다시 그 박수와 환호가 잠잠해지면 또 설교를 이어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중국 교회에 가서 소그룹 지도자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 소그룹 지도자 그들의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공감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라도 우리의 삶에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졌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반응이라는 건요,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 절대 반응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점잖지 못하게 아멘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있다면 이게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어느 것이라도 있다면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정말 무서운 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 관심도 없는 거라고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에게 말하거나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앞에 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들은 뜨겁게 반응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 8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뜻을 해석해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겠죠. 성경에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그 구절을, 그 문자를, 그 텍스트를 내가 읽고 해석했다, 알아들었다, 이 정도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질 때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았어, 예, 이것도 깨달았다는 것에 들어갈 겁니다. 그 범주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 깨달음은 반쪽짜리죠. 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게 해주시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깨달음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가끔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데, 우리라는 것, 그 테두리 안에 묻혀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돼야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변해요. 그냥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또는 우리나라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 자리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그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여긴지, 아니면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의 말씀 속에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씀을 듣는데 지금 사람들이 울까요? 네, 영적 회개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느헤미야가 가서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을 위해 힘썼다면, 이제 8장부터는 그 백성들의 믿음의 회복, 그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 그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 도대체 그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네,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곧 회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네, 상응이 안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멀리 그 말씀과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너무 먼 거예요. 오늘 그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너무나 먼 거예요. 아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길 원하셨는데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보고 나니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왔다는 거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서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시대에 섰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내 삶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말씀을 읽다 보니 내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감출 수도 없는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회개가 나타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깨닫게 된 걸까요? 다시 한번요. 지금 오늘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서 있구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정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거리를 가지고 있구나를 깨달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지혜가 생기고 그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깨달은 걸까요? 네, 여러분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자, 거기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일까? 우리가 뭐 더 이상 피할 데도 없습니다. 피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자, 8절 내가 하늘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신을 피해 어디로 가오리까? 예, 이 시편 139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수월과 바다 끝에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다 끝에 있어도, 내가 저 수월 밑바닥에 있어도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이끌어주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흔히 정말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며 말 안 듣는 사람을 우리 흔히 똥꼬집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 앞에 똥꼬집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제가 신방을 갈 때 가끔 이제 그 지역을 먼저 다녀오신 그러한 분들이 계셔서 그 가정을 갈 때 본인이 집을 너무 잘 안다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동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그래서 그 아파트 주변을 몇 번을 돌았는데 분명 이쪽에 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 아파트 정문을 옮긴 걸까요? 그분이 착각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수정해야 돼요. 내가 빨리 내 의견을 접고 그러면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빨리 켜야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내 고집 가지고만 살아가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 없이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가봤다, 내가 경험해 봤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켜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빛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8장에 와서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죠. 성벽이 있다고 그들이 백성이 됩니까? 아니요.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저희 젊은 집사님 가운데 사업을 하시면서 1년의 절반에 출장을 가 계시는 분이 계세요. 모태신앙인데도 정말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순간 자기가 생각하던 길이 아닌, 아마 잠시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빠지는 길을 바로 옆에 지나가는 걸 그제서야 늦게 깨닫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돌렸지만 그만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됐어요. 고속도로라서 속도가 났었는지 적지 않은 파손이 있었고, 그러나 몸은 멀쩡한 상태에서 그 차의 문을 열고 나오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사업을 한다고, 일을 한다고, 돈을 번다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삶이 본인도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고가 나면서 그 문을 열고 나올 때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 알았으면 이제 돌아와라. 그 집사님은 그 이후부터 출장을 갔다도 주일 되면 돌아와서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을 유턴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 앞에 서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달았는데 내가 그것을 살지 못하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더 괴로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혹시 말씀을 더 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을 듣기 싫은 재미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알죠?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미리 달라고 말하고 먼 나라,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영역,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집 우리에 누워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걸 지금 깨달았으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 사니 죽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돌아가야지, 오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라고 말하면서 그저 그 돼지우리에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죠. 뭐 해야 돼요? 내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방송,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안다면 깨닫는 즉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돌아가는 일이에요.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백성들이 통곡하고 오니까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기니까 오늘 울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 주님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에서 야구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그 경기가 대전에 계시는, 대전에 연고를 두신 어느 목사님께서 한화가 경기가 있는데 그 대전 팀이 요즘 너무 재밌게 야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비록 지고 있을지라도 이길 거다. 역전을 할 거다. 그게 그 대전 팀의 칼라다. 그런데 벌써 점수를 봐도 그렇게 역전하긴 쉽지 않은 점수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이제 스마트폰에 뉴스가, 점수가 실시간으로 뜨죠. 그
뉴스를 계속해서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대전팀이 역전을 했다라는, 점수가 뒤바뀌는 모습에 지금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환호를 지르십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하나가 역전을 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 하나에 관심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관심 가져본 적이 있는가?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너 나에게 관심이 있니? 너 나에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니?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사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삶에서 경험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 그의 삶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긴 건 무기가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건 힘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니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 사울 왕의 공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삶이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왜 곤고치 않았겠어요? 그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가끔 우리가 책에도 그런 책도 있고 흔히 말하기를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 신방하면서 고난이 축복입니다라고 말하기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중에 이분은 참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세상에 정말 높은 지위, 또 세상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교회를 나오게 됐고, 또 그 딸의 기도 안에 신앙이 잘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암이 온 몸으로 퍼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의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가기 직전 의사에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해요. 너무 아프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몰핀 주사를 맞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런데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 환자분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수술해 봅시다. 그 전에 분명 수술해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너무 원하니까, 너무 아프다고 수술 한번 해보자고 말하니까 그 환자를 위해서 수술을 해 주셨어요. 수술은 할 수 있는,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손을 대지 못한 곳도 있었어요. 다시 덮고 이제 그 남은 삶을 그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술 한번 받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그럼 수술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본인이 수술할 때 들어왔던 선생님들이 12명이래요. 그러면서 그 12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나 하나 살리자고 그렇게 붙어있는 걸 보더니 너무나 그것도 감사하더라. 또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다니까 그 자체가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수술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 하니 그렇게 해준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다. 또 자기는 딱 부러지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정말 10년이 넘어도 한 번도 얼굴 보지 않고 산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병원에 있다 보니 그분의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병상에 계신 동안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10년 동안 한 번도 얼굴 한번 그분들에게 사과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 전화를 받으시고 이분을 다 찾아오셔서, 문병으로 오셔서 그분과
막혀있던 것들을 다 풀으신 거예요. 관계 회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결국 암을 이기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동안에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만일 제가 이 방에서 나가면,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해서 신방을 하러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이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 딜로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죽음이라는 그 무서움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절규로 들리지 않았어요.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내 삶을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 부르신 그 순간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시간이고요. 깨닫게 된 그 순간 돌아가는 것이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돌아와 돌아와라는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정말 가슴이 울컥할 때가 저 참 많아요.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요, 길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요 어서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2절에 그런 가사를 해요.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3절은요.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 미혹받는 데에서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TV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우리는 탕자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장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의 포지션의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교회가 싫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고, 그들의 삶이 싫어, 그들의 모습이 싫어, 내가 지금 교회를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백성에게 기쁨이 임한다. 기쁨이 능력이다. 바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오늘 느헤미야 본문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의 삶에 울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찾아와요. 이는, 그 원인이 뭐다?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밝히 앞에 나왔던 단어로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들에겐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아는 것, 그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말하죠.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래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가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언제일까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다고 말할 때 내가 하고 있던 사업이 흔들려요. 위기일까요? 지금 내가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점점점 인건비 주기도 어렵고, 지금 내가 이 가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지금 위기일까요? 지금 우리 10대 자녀가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 세상 속의 친구들과 함께 지금 방탕하고 있다. 그게 위기일까요? 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언제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말씀을 읽지 않을 때가 위기예요.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도 보지 않아요. 가장 큰 위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요. 위기예요? 네,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꿀 엄청난 기회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 그게 위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읽어지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그 인생, 그 아버지와 늘 대화하며 그 아버지의 생각을 묻지 않았을까요? 다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죠. 그 다음에도 그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도 없이 살았을까요? 또 언제 집 나가지? 아버지한테는 아직 재산의 절반이 남아있는데 저거 내가 어떻게 빼먹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어떤 기쁨을 누리실지 그거에도 관심할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마음 이미 속상하게 해드려 봤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지, 그게 그 아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 아버지와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안나라는 선지자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84년의 인생을 혼자 살았다라고 말해요. 84년이요?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그 84년의 시간을 버텨내고 지켜낸 비결이 한 구절 딱 나와요. 저는 너무나 이게 은혜가 됐어요.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봐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이 구절이요. 안나는 자기의 삶의 그 아픔과 고통과 인내의 시절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살아낸 거잖아요. 누가 그의 인생을 비참하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는 그 비참한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예,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에겐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오른쪽으로 지어져 있던 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바뀌더라도, 그 결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언제든지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 그 과실, 생명의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듣는 지금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지금이 가장 빠른 때고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갑자기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